할렐루야. 사람 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는 세 가지 방법. 내 안에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세 번 주일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다고 3주 된 게 아니라 한 석 달 정도 살면서 세 번 정도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로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바울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막 변화되는 걸 보고서 유대인들이 원래 바울을 너무 싫어했어요. 반대편의 대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떠나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데살로니 교회는 석 달 정도도 안 됐는데 폭발적으로 부흥해가지고 교회가 생겼어요. 모임 장소가 생겼는데 바울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않잖아요.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외적으로는 바울이 죽을 위기에서 도망갔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내적으로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내적으로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온전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지침을 주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진짜 성령의 사역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진짜 성령의 사역. 왜냐하면 진짜 같은 가짜가 이제 생겼어요. 예를 들면 19절 보니까 19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수도.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데살로니 교회 안에서 바울이 떠나가자 물론 바울이 이제 야손이라는 지도자를 세우기도 해서 지도자가 영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나타나냐면 잘못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잘못된 역사냐? 예를 들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 한 3개월 뒤에 뭐 6개월도 안 지나서 데살로니 후서를 썼단 말이에요. 같은 시대.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 흔들리지 마라. 주님이 오신 날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종말론. 그게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받았다. 영으로.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계시로. 또 우리가 편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담이 선교회 기억나십니까? 10월 28일? 너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해서 거기에 진짜 3사가 다 출동했어요. 진짜 주님이 오시는가. 근데 뭐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간, 그래서 10, 9, 8 해가지고 1 오신다! 우린 휴거다 하는데 안 휴거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무안했겠죠. 이렇게. 주님이 좀 지체하신다. 못 오시는 것 같다. 나중에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근데 그 상황이 딱 펼쳐진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으로 그 사역의 현장에 가면요. 이게 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필요 없잖아요. 다 필요 없으니까 뭐 나눠주기도 할 수 있지만 무가치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미명하에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면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을 하고 이 마음이 깨어나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게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1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아니 일해야 되는 전부 기도 나쁘다는 게 다 기도원에 갔어요. 교회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아니 남편에게 밥을 차려도 되고 집에 가서 그 좀 살림도 하고 남편은 직장 간 아무도 안 해. 주님 오신대.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난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시작. 우리가 들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게 성령 사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영으로 받았다, 계시 받았다, 주님 오신단다, 우리는 일할 필요 없다. 영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빙자하여 생각하지 못한 게으름이 확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왜 나왔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문제점을 인식했어요. 이거 잘못된 성령 사역이다. 너무 예언에 집중하지 말자 해가지고 아예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개척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막 성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기적이 났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강력한 기적, 병도 치료되어지고 기적이 막 일어나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해서 갑자기 막 목사님이 그럴 수 있죠.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우리 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임이 나타나서 병자가 몽땅 치료되고 구주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셨다. 우리 교회에만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요. 나도 모르게 막. 그래서 이게 성령 사역에 계시를 막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예언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는 건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크게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아유 그 은사 사역 하지 마세요. 다 그거 무익합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뒤에 보니까 범사예하로 좋은 것을 취하며, 이거 식별하라는 거예요. 좋은 게 있다니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라. 진짜 성령 사역을 행하라. 막 이 뭔가 현상에 집중해서 예언의 현상, 뭐 여러 가지 신비 현상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 성령의 사역을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잘 분별하라. 근데 분별, 그럼 진짜 성령 사역이 뭐냐? 그게 항상 기뻐하라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에 기쁨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기쁨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이런 제목을 잡았냐면, 사실 항상 기뻐하라면 기뻐지십니까? 기뻐지시는 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옛날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처럼 인문학이나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믿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기쁘단 말이에요. 다 기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 다 기쁘시죠? 나가니까 안 기뻐요. 그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뻐할게요. 거기서부터 부닥치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교회를 왜 가지고 당신이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그때 이제 눈이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같이 싸울 수도 있죠. 근데 그때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냥 기뻐해야지 하면서 기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황도 안 기쁘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있다면 굉장히 빠르게 자기 부인이 돼요. 우리는 자기 부인이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한다는 건 그분의 말씀 앞에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기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 마귀 같은 인간이, 마귀 같지 않았구나. 저 인간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데 해서 어디를 보라면 이렇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대상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신 게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아침에 뭐 제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는 게 기뻐요. 일단요. 설교는 부담되지만 설교하는 건 기뻐요. 끝나고 나서 운동하는 건 기뻐요. 끝나고 나서 밥 먹는 게 기뻐요. 기쁨의 대상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너무 슬픈 거죠. 머리에 고통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먹는 게 기뻐. 그래도 있어야 돼. 그러가도 먹는 것도 안 기쁜데요. 그럼 뭐가 기쁘냐? 기쁜 게 없다고. 그럴 수 있지요. 난 기쁜 게 없어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게 말씀이 나를 비춰요. 너 기쁜 게 있냐? 너 기쁨의 대상이 뭐냐? 물어보세요.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그거 얘기하시면 돼요. 저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데요. 예배 빨리 끝나고 나가서 뭐 할 거 기쁜데요. 없을 수 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나를 보거라.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진짜 사역은 뭐냐면 내 내면에서 기쁨이 이렇게 대상이 사람에게 있고 환경에 있던 기쁨의 대상이 그것도 기쁘지만 점점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도록 하는 게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도대체? 기쁨의 대상이 바뀌려면. 기쁨의 대상이 바뀌려면 내가 그릇 준비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물론 그릇 준비하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신만이가 산삼을 캐러 다니잖아요. 25년 차 신만이가 있는데 형이랑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냐고. 1000m 이상 가는데 사람이 안 다니는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나온 산산 중에 최고가는 6억 5천만 원이래. 그것도 중국의 걸 비교해가지고 그게 중국계 뭐 300g 정도 넘었는데 한 6억 됐는데 이건 400g이 넘었대. 보니까 이 산삼이 3개 가닥이 있어 이렇게. 이 3개 가닥이 한 뿌리에서 3개 가닥이 나온 것은 신라시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200년이 넘은 산삼이라는 거예요. 누가 발견하면 길 가던 등산객이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거는 팔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 기증해라. 6억 5천 쳐주겠다 해서 값으로 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산삼을 캐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산삼이 한번 발견된다는 거예요. 산삼 찾으러 가니까. 그 기쁨이 말로 닿을 수 없어가지고 그게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내가 산에 왜 왔지 하는 그런 실망이 자꾸 생기는데 그렇게 가다가 산삼 비슷한 게 딱 발견되면 확 회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십니까? 초점이 일단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나에게 산삼이 뭔가? 나를 살리는 게 뭔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초점이 제일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을 말씀에 둬야 돼요. 말씀에 두고서 살아가는. 그럼 신앙은 이렇게 가다가 다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요. 공부도 이렇게 가다 올라가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경제활동 사회도 이렇게 가다 올라가죠. 이렇게 갈 때에 제대로 가는 게 뭐냐면 내가 느낌도 없고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감정도 없어도 제대로 가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추월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 항상 기뻐하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갈 때에 기쁨의 대상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 이게 어느 때 발생하냐면 말씀에 초점을 둘 때. 이 말씀에 초점을 둬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힘들어 지금 다시 잡으세요. 이렇게. 물론 찬양하는 것도 기쁘고 그 다음에 뭐 전도하는 것도 기쁘고 예배드리는 거 다 기뻐. 다 중심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붙잡아야 돼. 신만이가 이 은혜 받고서 평생 바친대. 우리가 평생 쏟아서 평생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길은 말씀의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 바뀐다. 두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의 대상이 항상 있는 존재인 그분의 말씀일 때, 그분이어도 괜찮지만 눈에 보이는 그분의 말씀일 때 내가 기쁨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거 우리는 시간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막 기도하는 거 안 돼요.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잠잘 때도 쭈글쭈글 될 수도 없고. 그게 아니라 시선의 연속성이 뭐냐면 어떤 시선이 있을 때 주님을 항상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기 시작하면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내 수준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할 수가 없는 지점이 있어요. 도서관인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속으로 하면 되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아하, 이게 지금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 바라보러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왜 항상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오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뭘까요? 불안사회 생존 철학이라는 책을 누가 소개하는데
이 책을 소개하는데 너무 참 이렇게 확실하게 책을 잘 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불안한 요소. 불안 요소가 뭐냐? 불확실성에 대한 초조함. 습관적인 핑계. 그리고 불필요한 인정 욕구. 불확실성에 대한 초조함, 불필요한 그다음에 습관적인 이 불평, 그다음에 불필요한 인정 욕구.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불확실성에 대한 초조함. 이 불안 요소라는 거예요.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좀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한 3시, 4시 좀 안 돼서 나와가지고 좀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어요. 저기 3층에. 그래서 화장실 가서 핸드폰으로 성경 오늘 아가사 말씀하겠는데 이 보이잖아요, 밑에가요. 이만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뻥 찼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바퀴벌레도 이만해. 근데 문제 뭐냐, 그 다음에 또 들어올 것 같아.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되나 너무 불안한 거예요. 바퀴야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빨리 끝내고 나가세요. 바퀴가 한 대를 잘 맞았나 봐요, 제대로. 밖에 나가 있더라, 저기. 이만한 바퀴가. 이게 바퀴벌레니까 그렇지. 눈으로 본 다음에 그 일이 또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불안한 게. 이게 또 생길 것 같아. 불확실성에 대한 초조함. 이거 우리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확실성을 붙잡아야 돼. 확실성. 그렇죠? 이 확실성. 그 다음에 습관적인 핑계 있죠. 습관적인 불평. 아니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짜증내면서 얘기해. 아니 짜증 왜 내는가? 불필요한 짜증. 그렇죠? 왜 그럴까요? 뒤에 보면은 불필요한 인정 욕구가 있대요. 필요한 인정 욕구는 필요하더라. 근데 불필요한 인정 욕구.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만드니까 어떨 때는 좋아요가 뭐 100개 나올 수 있고 뭐 200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번에 200개지? 이번에 한 1000개 정도 돼야 되는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훨씬 잘한 것 같은데 왜 이거 안 알아주지?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초조함, 불필요한 이 습관적인 짜증,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인정 욕구의 통틀어서의 뿌리는 뭐냐면 그 책에는 그랬어요. 통제력. 내가 통제해야 되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초조한 것이고, 그러면은 습관적인 짜증은 뭡니까? 주도권 싸움인 거죠. 이게. 내가 짜증을 확 내는 순간 내가 주도권을 잡죠.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운동하다 보니까 목소리 엄청 크게 내요, 사람들이. 아, 이거 맞는 거야. 그럼 다 조용해, 그냥. 그럼 그 사람 이긴 거예요, 그냥. 그죠? 주도권 싸움.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인정 욕구. 내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한 사람이라도 나를 반대하면은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아야 되고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인정이 크지 않더라도 평균은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통제. 우리의 말로 하면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이 자기의가 사라질 때, 이 자기는 언제 사라질까?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뭘로 의지하나요? 말씀이 내 가운데 믿어지고 말씀이 내 가운데 들리기 시작할 때. 이런 게 통제할 필요가 없어.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인도하신다는 믿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기쁨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 그분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그게 하나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있는가 너희 돌보시면 하다 못해. 들리기 시작하면 그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나가야 되지 하면서 기도도 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인가? 기쁨의 대상 바뀌는 거. 두 번째 뭐냐면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그렇죠? 기도로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잠언서 4장 23절 여기 보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건요. 겉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키게 하지 못해요. 내 마음을 열고 닫는 건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은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불안의 요소를 다 받아들여요. 바퀴벌레 나왔다 또 나올 것 같아. 난 다 인정받아야 돼. 너무 막연해. 너무 무서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면 염려, 걱정, 두려움이 너무 쉽게 들어와요. 그럼 뭐다? 내가 쉽게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산 거예요. 한 사람의 얘기가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요. 예를 들면 장 목사님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태 안 좋을 때는 장 목사님은 게으른 것 같아요. 내가 게으르지 않은데 밥 먹다 말다 왜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뭐가 게으른 거야? 왜 그런 얘기했어? 그 사람이 딱 떠오르면서 장 목사님 게으른 것 같아요. 게으른 것 같아요가 그냥 말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순간 이 말이 점점 이게 세밀하게 보여요. 왜 그딴 얘기를 했을까? 그 사람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 그때? 하면서 세밀하게 보이니까 세밀하게 보인다는 것은 가까이 간 거예요. 그치요? 그 말에 가까이 갔다는 것은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본다는 것은 하나가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이. 이게 뭐다? 이 말은 곧 살아 움직입니다. 내가 생각을 통해서 얘를 살아 움직이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말들이 안 떠나가요. 정말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받아들여서 먹여가지고 살렸으니까. 없애는 게 뭘까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들어서 이게 활력을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를 뵐 수 있어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이 성령의 검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염려스럽고 기분 나쁜 말들과 그리고 괴로운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생각하면 밥을 먹이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고요.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갖고 들어온 거 생각하는 순간 생각은 내가 갖고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기도하셔야 돼요. 요게 성령 사역이에요. 요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 요때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랬어요. 어떤 날은요.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지켜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일어나자마자.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이상하게 마음에 좀 평안이 생겼어요. 이거 왜 그렇지? 내가 오늘 뭐 잘못 일어났나? 푹 잤나? 근데 금방 깨달았어요. 너가 기도했잖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면 빌립보서 4장 6절 읽었단 말이에요. 7절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두 가지가 군사 용어예요. 그래서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이 당시에 로마 사회고 바울이 로마 군대 병사들이 옆에 지키고 있고 주변을 보면 다 성을 지키는 게 로마 군사예요. 이거 보면서 하는 겁니다. 저 위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이 위에서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예수님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군사 용어처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지킴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전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신앙은 이렇게 가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에 갈 때에 제대로 가셔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갈 때에 내가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가고 있는 거죠?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코치를 잘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느 지점에서는 쑥 올라가요. 그 어느 지점이 뭐냐면 이 기도의 응답이 내가 친히 느낌이 오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오늘부터 하셔야 돼. 뭐를? 내가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 그러면 지켜주시는데 어느 때 능력이 나타나냐면 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리라 하다가 읽다가 갑자기 이게 믿고 싶은 거예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실 것 같아요. 지켜주실 것 같아. 그때 기도하면은 실제 그 역사가 나타나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 내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친히 경험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뭐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예가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 지켜준다고 했으니 제가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지금 말씀드릴게요 하고서 말씀드리고 지켜줄 줄 믿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지켜줄 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해야 돼. 근데 사단이 자꾸 중간에 이 공격을 해. 말씀드리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아니,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해보면 돼요. 처음에 성공하지 못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말씀을 그냥 갖고 사는 게 제일 빨라요. 제가 해보니까 뭐 배경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히브리 뭐 헬라어의 단어 뭡니까? 모르도 괜찮아요. 말씀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안 하면은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습관적인 짜증을 내니까.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우리의 감사는 안 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잘 안 하지요. 큰 감사. 갑자기 그냥 뭐가 확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확 생겼을 때 뭐 그때 감사하죠. 평상시에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아, 오늘 어떤 게 감사할까? 이거 감사하구나. 근데 이게 좀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성령사이거든요. 실시간 감사가 아니라 실시간 감사. 실시간 감사는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오늘 교회 온 거 감사합니다. 이분 봐서 감사합니다.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나와서 또 교제하니까 감사합니다. 집에 가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죠? 그 감사가 어디로 갈까요? 항상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항상.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이 감사가 처음에는 평범한 감사인데 점점 이 감사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게 일어난 감사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읍조님 말씀 보겠습니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거 제가 많이 읊조렸어요. 여러분들 읊조리면 계시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읊조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제 일을 또 해요. 제 일 설교 준비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해요. 밥도 먹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순간 또 읊조리니까 여호와로 기뻐하는 너희의 힘이라. 모르겠어 이게. 게다가 이상하게 자꾸 기쁨을 찾는 거야. 제가 나도 모르게. 항상 기뻐하라. 이거 왜 설교를 하려고 하지? 설교 이거 3번 한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연풍리에서 1번 하고 새벽에도 1번 하고 또 한 거야.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어디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 흐름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때 마음의 감동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19, 20, 21절, 22절 보여준 이유가 뭐냐?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분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인삼캐러 가는 산삼캐러 가는 사람이 신봤다 막 그러는 게 저 열심이구나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수도사들이 어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왜 그럴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구나. 기쁨의 대상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거 방해하는 것을 기도로 물리쳐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께서 나의 범사의 모든 걸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나의 힘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매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주. 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니까. 우리 초점이 명확하게 하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 불확실함에 대해서 초조해질까? 왜 자꾸 습관적인 짜증이 날까? 왜 불필요한 인정을 받으려고 할까?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나의 기쁨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라고 주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 단다. 너의 모든 힘의 근원은 내가 되어야 된다. 정말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질 때 자유함이 일어나. 이렇게 다 풀려지는 거예요. 내가 중독되고 내가 슬퍼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인정욕구에 사로잡혀서 것들 모든 것들이 풀어져 버려. 왜? 내 마음에 주님이 기쁨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기쁨이 자꾸 나에게 은을 주기 때문에 내가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은혜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믿음이 생기셨을 거예요. 초점을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초점이 뭐냐?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다. 그분 어떻게 만나냐? 그분의 말씀 만나는. 그분의 말씀 뭐냐? 신약과 구약이다.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니 예수님 말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으로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초점을 두고 내가 눈이 아픈데 들으시면 돼. 내가 모르겠는데 펼치시면 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편에서 애쓰는 건 뭐냐면 뭐 큐티하기 원하면 큐티하세요. 통독하세요. 읊조리기 원하면 읊조리기 하세요. 한 장 읽으시면 한 장 읽으세요. 단 하지 말고 성경을 덮어놓지 마세요. 펼쳐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이 나를 살리고 내 모든 삶을 살립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이 생각보다 확 지나가요. 확 지나가서 내가 언제 주께로 갈지 모릅니다. 주께로 가기 전에 이런 은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쁨 받아야 되죠? 이런 감정 누려야 되죠? 오늘부터 할 수 있어요. 한 장이라도 한 글이라도 펼쳐놓고 보기만 해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납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